먼저 바로 앞에 내용인 22장의 내용을 짧게 다루겠습니다. 22장에서 다룬 것은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교만이 심판을 자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유명한 셈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나옵니다. 셈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은 이사야서에서 참 악한 국내 대신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최고의 관직에 오른 자였습니다. 유다의 살림을 좌지우지할 위치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는 참으로 교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살 궁리만 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관직과 막강한 그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내치시고 낮추시겠다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읽으신 23장의 긴 내용입니다. 본문에 참 많은 내용과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점을 간추린다면은 이제 페니키아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도시 두로와 시돈이 참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세계에서 큰 사건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20% 정도나 되는 그런 거대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지명은 항구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 시돈이 아래 있고 두로가 위에 있고, 그래서 비슷한 거리만큼 위에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가 있었습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이 번성한 그 세계 무역항들이었습니다. 두로나 시돈을 생각할 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거대한 무역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지명 중에는 다시스가 있습니다. 다시스는 우리가 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지명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가 이름으로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를 배운 것을 기억을 해보면은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해양 도시 국가는 굉장히 이 해상 군사력이 강력해서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 식민지를 세웠다는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와 시돈이 워낙 강력해서 저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스가 자유로워졌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섭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그렇게 번영했던 두로가 이제 집 한 채도 없는 황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렇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상인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기르고 또 여성 청년들을 기르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많은 해양 도시 국가니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깃들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상인들이죠. 상인들이 오고 가지 않는 무역항이 된다 말합니다. 5절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관계자죠. 두로와 시돈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애굽도 관계자입니다. 애굽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일강 유역에서 수많은 곡식을 이제 만들어내서 두로와 시돈에서 무역을 하는 그런 관계된 곳이 애굽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게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시돈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시돈의 참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자기들도 영향을 받는 슬픈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재밌냐면은 시돈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찰나에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로도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계속 망했다는 소식이 연거푸 들려옵니다. 자, 과연 누가 이렇게 이 도시들이 망하게 했는가? 8절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대답합니다. 자, 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심판의 내용들을 볼 때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교만이 대표적인 그들의 범죄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입니다. 어떤 인간이 멸망한다면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인간의 본성,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승승장구할수록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만의 착각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는 흥미로운 것이 또 나타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두로가 이제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금 부를 쌓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부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멸망했는데 다시 70년 만에 부를 쌓게 되는데 이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전철을 밟습니다. 다시 타락합니다. 음란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를 되찾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 얻고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항상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예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회복을 다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회복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물질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특별히 여호와의 제사장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에게 그들이 물질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이 회복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산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위하여서 즐거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